성경의 정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은 11월의 첫날입니다. 남은 2달 동안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금년도에 목표한 못다한 일들이 주 예수님 안에서 형통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는 가을엔 시편을 쓰겠어요 하면서 시편 필사를 30편까지 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계속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우리 주님 앞에 가는 날 성경 한 장을 암송할 수 있다면 저 시편 23편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편 23편을 한 절 한 절을 풀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한 절 한 절을 꼭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6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6절의 짧은 절이지만 말씀의 놀라운 진리를 깨달으면서 암송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상한 병에 걸린 중년 신사가 있었습니다.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며 유명하다는 의사는 다 만나보았지만 신경성 질환이라는 진단 외에는 별다른 뚜렷한 소견이 없는 병이었습니다. 낮이면 불안하고 초조해지고 밤이면 누군가가 목을 조이는 것 같고 가슴이 답답해 오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병이었습니다. 무엇인가 커다란 불행이 자기를 향하여 다가오는 것 같고 사랑하던 사람들이 자신을 버리고 멀리 떠나가는 이 불길한 예감들로 늘 불안하고 두려운 감정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처지를 딱하게 여기던 한 친구로부터 크리스천 의사가 진료하고 있는 정신과를 소개받았습니다. 그가 병원에 찾아갔더니 그 의사가 아주 젊은 사람이었습니다만 아주 겸손하고 친절했습니다. 마음을 기울여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의사의 친절한 상담 태도에 마음이 열려서 이 환자는 1시간이 넘도록 자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말해 주었습니다. 무엇인지 정체도 모르는 것에 얽매여 자신의 삶을 다 잃어버리고 시달려야 하는 이 스스로의 처지를 한탄하며 하소연하는 이 환자의 눈에서는 한없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장시간 동안 환자의 이야기를 경청하던 의사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겸손히 그리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병을 제가 꼭 고쳐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사들을 만나보았지만 애매모호한 진단 결과를 말하고 효과도 없는 약 몇 봉지를 쥐어주거나 장기간의 치료를 필요로 한다는 이 불확실한 처방을 내려주는 것이 이제까지의 경험이었는데, 이 젊은 의사의 확신에 찬 선언은 그를 다시 의아하게 만들었습니다. 잠시 후에 의사는 봉함된 하얀 봉투를 환자에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병은 웬만한 약으로는 고칠 수가 없는 질병입니다. 제가 매우 귀한 약을 처방했으니까 지시대로 지어서 복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을 짓기 위해 약국에 가시기 전에 먼저 오늘 밤 조용한 시간에 혼자서 이 처방전을 읽어 보십시오. 환자는 거참 이상한 의사도 다 있구나 생각하면서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온 가족이 깊이 잠든 밤, 조용한 시간에 그는 자신의 침대 머리맡에서 봉함된 처방전을 뜯어보았습니다. 뜻밖에도 그 처방전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처방전, 기아의 신속한 쾌유를 기원하며 다음과 같이 처방합니다. 약의 이름, 구약, 처방조제약, 시편 23편. 용법 및 용량, 하루 5차례 식전 식후에 물 없이 천천히 씹어서 드십시오. 기타상 꾸준히 장기 복용하셔야 하며 생각보다 더 뚜렷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 환자는 처음에는 막 분노했습니다. 마치 사기당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겸손하고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의사에게 농락당한 것 같은 이 불쾌한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홧김에 그 처방전을 구겨서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도 이 사람은 한숨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새벽에 잠시 눈을 붙이는가 했는데 심히 가위에 눌려가지고 소리를 지르며 깨고 말았습니다. 온 가족이 근심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안절부절하지 못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약 일주일이 지났지만 병세는 점점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처방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책상 한 구석에 놓은 성경책을 가져다가 작은 독서 카드에 시편 23편을 깨알같이 옮겨 적었습니다. 그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하루에 5차례씩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나자 한 번, 아침 먹고 나서 한 번, 점심 식사 후에 한 번, 저녁 식사 후에 한 번, 그리고 잠자기 들기 전에 한 번, 모두 합해서 정확히 매일 5번씩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약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른 아침에 평소와 다름없이 시편 23편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이제는 하도 많이 읽어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저절로 거의 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지 그는 정해진 시간이 되면 조용히 눈을 감고 시편을 암송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이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날 이른 아침 이 시의 첫 절을 암송하는 순간부터 그는 의지 없이 마음이 무너지는 이 커다란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가슴속에 있던 어떤 무거운 응어리가 흐물흐물하게 풀어지는 것 같더니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영혼 깊은 곳에서 일찍이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치 낡은 콘크리트 건물 더미가 무너지듯이 자신의 아집과 하나님 없이 살아온 인간의 교만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참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때 사회에서는 촉망받는 사람이었고 스스로 유능하다고 생각해 왔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 길 잃은 양의 처지가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일관된 삶을 살았는지 알 수가 있었으며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일에 얼마나 소홀했는지를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읽은 것은 시편 23편인데 거기서 그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의 복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후 하나님의 사랑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혼에 강물같이 흘러들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것은 전적으로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그의 병은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영적인 침체나 과거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면서 아파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새롭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처지에 더 많은 주목과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르게 회복되고 치유되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혼의 진정한 회복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소망은 오직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과 하나님은 오직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본문의 말씀은
시편 23편 중에서도 1절입니다. 1절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저의 삶을 돌아볼 때 부족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을 부족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곤 합니다. 그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걱정과 근심을 합니다. 부족함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 부족한 것으로 인하여 갈등합니다. 그 부족한 것을 채우고 싶어서 때로는 욕심을 부리곤 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 기자는 다윗입니다.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시의 경험은 그가 어린 목동 시절에 생각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시편은 다윗의 말년에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지었던 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표현 속에 그런 내용이 묻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주의 집에 영원히 등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의 환경에서 인생을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은 치열한 전쟁터의 연속이었습니다. 왕으로 오르기도 전에 사울의 시기 때문에 도망자 생활을 해야 했었습니다. 죽음의 순간도 위협도 수없이 넘긴 사람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저질러 성 밖으로 피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극심한 시련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그리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 다윗은 바로 이 시편을 지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지금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나라 안팎으로 정말 혼란스럽고 걱정이 더 많은, 더 힘든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2년째 우리는 마음대로 생활하지 못하고 생업에도 지장이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집값은 치솟고 이사를 하려고 해도 경제적인 압박과 제한에 짓눌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치솟는 물가와 재정적인 압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조금 앞을 내다보더라도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막막하기도 합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하루하루가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도 생존 경쟁이 엄청납니다. 사업에서도 전쟁터와 같습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과 사람들을 보면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때때로 다가오는 배신과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을 생각한다면 이 다윗의 시편 23편을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 다윗은 1절을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까? 아마도 우리의 삶을 1절의 말씀 비슷하게 바꾼다면 이런 고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신데도 내게 부족함이 많구나. 주님은 나의 목자신데도 내게 부족함이 많구나. 다윗은 그 어려운 인생 역경의 시기를 보내면서도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본문 1절에 나오는 두 단어를 유심히 봐야 가능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주님은 나의 목자. 여러분은 그 주님의 능력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목자는 우리 주님. 당신의 목자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이십니까? 주님은 나의 목자.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